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비전은 뭡니까? 요거는 그죠? 위에 있는 이쪽은 오랫동안 우리 표고, 이 표를 3년 동안 사이클로 계속 이루어가고 목표를 두다 보면 뭡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그죠?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억지로 또 웃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행복한 성도 맞죠? 복된 성도 맞습니까? 네. 제가 인터넷에 한 글을 읽었어요. 교환 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 학생이었습니다. 사이카, 제가 일본을 잘 몰라요. 근데 사이카라는 이름이 흔한가 보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좀 잘 몰랐어요. 사이카가 뭘까 뒤져보니까 이름이더라고요. 그 사이카라는 여학생이 우리나라를 체험하고 이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요. 한 친구가 사이카 커피 할래? 그래서 커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그죠? 친구가 이 자판기에서 밥을 먹고 이제 커피 그걸 이제 누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르고 지켜봅니까? 어떻습니까? 뭐 따로 얘기하고 여유를 가집니까?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커피를 주겠다고 그죠? 딱 누르고는 딱 이렇게 엎드려서 손을 이미 그 구멍에 커피 나오는 구멍에 넣고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쳐다보고 저렇게 있나 궁금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커피 나오는 거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불이 그저 깜빡깜빡 하고 있지 않냐고. 뭘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냐고.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전혀 안 힘들다고. 그런데 이 커피가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답변을 헐.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 헐. 커피 나오는데 10초만 걸리면 되는데 이 하루가 10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썼어요. 뭘 우리나라 가운데 경험한 겁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문화 뭐죠? 뭐죠? 상비업으로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그죠? 잠시도 못 기다리고 뭐든지 빨리빨리. 오늘 이 시대는 더 초스피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신문을 보니까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KTX가 얼마 걸리죠? 얼마만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시간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한 3시간 반인가? 3시간 정도면 갑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뭘 개발하고 있냐면 10초 만에 갈 수 있는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거죠. KTX보다도 더 뛰어난 이미 이제 대충 생각하고 몇 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착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워낙 빨리빨리 시대를 사는 데다가 시간을 재고 초를 살고 분초를 따지며 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빨리빨리 젖어 있는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못 기다립니다. 조금만 있어도 오늘도 제가 유초동부 성경학교 갔는데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친구가 너무 교통이 막혀서 오다가 뭐 했을까요? 신경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못 기다리는 거죠. 우리 빨리빨리의 문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그죠? 때로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몇백 년에 걸쳐서 그죠? 건물 하나를 짓는데 우리는 한 해도 되지 않아서 또 짓고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이 빨리빨리 때문에 다른 나라가 몇백 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몇십 년 안에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이 빨리빨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약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세요.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나 야고보를 통해서 그죠? 표현하기를 환난이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뭐 한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연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여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행동, 잘못된 태도, 잘못된 성격,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깎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종종 허용합니다. 그러려면 연단을 받으려면 두 번째 단계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단계를 안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연단이 없어요. 보석이 될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신앙의 그죠? 문제점을 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누구에게요? 바로 헌신하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있어야만 이 헌신이 의미가 있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자체도 내 자신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면서 특징, 그죠? 사랑의 특징, 사랑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처음은 정말 우리도 사랑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인내가 없으면요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낙담하고 좌절하다 보면 섭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결론이 안 나오는 그 열매가 없는 부분들로 결판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명성이 굉장히 이름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대단했어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이 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그죠? 목수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 목수가 누굽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야이로가 한 청년에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그를 답답하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면 됩니다. 그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이 지체되고 지체될수록 자꾸만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수juk 집사님 제가 연락을 받고 그죠? 최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해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는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연락받고 저희들이 갔나요? 그렇죠? 최 집사님 그렇죠? 연락받고 1시간 정도쯤 됐습니다. 근데 중간쯤 거의 병원에 다가왔는데 또 따님이 전화 온 거예요. 막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그죠? 이 맥박수가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이 딸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기회를 놓칠까 싶은 이 안타까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이 자기 딸을 빨리 오시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자꾸 불안해지죠. 왜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만 되는데 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나고 자꾸만 뭔가 방해를 받으면
얼마나 이 아비로서 심령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소망을 잃게 되는 그 안타까움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야이로의 이 아비의 심령을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던 길을 예수님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까지 병을 얻어서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모든 가산을 탕진하였던, 그래서 고칠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내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는 여인을 고쳐서 그가 힘을 그에게 전가시켜 주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만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빠져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유일한 이 죽어갈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충만한 능력으로 오셔서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도 이 엉뚱한 한 여인이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그죠? 빠져나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고쳐줘야 될, 온전해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다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단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끔은 저는 보게 돼요.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죠? 때로는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대부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죠? 자기에게 예를 들면 눈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 눈이 아픈 부분이 자기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그래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예수님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와서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었던 이 온전한 신으로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온전해도 이 죽어가는 이 자신의 이 자녀를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뭐 하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죽음이 앞당겨서 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죠? 이 딸을 내버려 두고 뭐 해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야, 누가 나 만졌냐? 이렇게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고쳐졌으면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지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러나고 또 시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을 또 들으셔요. 이 많은 시간들, 지체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한 소망이 점점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속에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을 못 맞추시고 기다리게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죠? 의료 과실을 일으킨 거예요. 왜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딸이. 죽어버린 이 속에 예수님이 그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오늘 요청하는, 이 죽음에서 살리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내 딸이 고쳐지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요청하고 있어요? 죽음에서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너는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그에게 가지기가 쉬웠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 죽은 자도 살려낸다,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울었고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날지를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데 믿기만 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한 여인을 목격한 것입니다. 누구를요? 12해를 혈증 앓은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사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아버지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아버지에게 지체되는 이 시간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믿음을 불어넣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12해를 앓았던 여인, 율법적으로 말하면 남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남을 만지면 절대적으로 율법을 깨뜨렸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기가 지금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런 예수를 부정케 만드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그 여자를 싫어했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만지는 이 믿음을 보고 그가 다시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 앞에서 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죽었으니까 그래도 살아날 수 있겠지, 아비의 심령을 가졌으면 아니라 오늘 지체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멈춰진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12해를 앓은 이 여인의 정말 위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는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야이로가 기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하나님의 이 적절한 타이밍 속에 더 큰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은 가장 빠른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때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저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멈춰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처럼 때로는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오늘 여기 속에서 당장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함은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하기에 우리의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가 가장 기대한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서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이, 그렇죠? 손댄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부족한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더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일로 이 12 혈류증 여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면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리 결코 약점으로 자리 잡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데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복음의 진수가 이런 것이라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난 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야만은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손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강한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버림받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손을 놓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여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경험시켜 주지 못한 더 놀라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 경험하여지는 놀라운 자리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제가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